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거룩한 날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된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어 그가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사랑 가운데 행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망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만 온전히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회복되어지는 힘을 얻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우리의 아픔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칼빈의 설교를 통해 보는 종교개혁과 선교라는 주제로 10월 한 달 동안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오늘 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개혁운동의 현장을 들여다보면 성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하나님의 구원을 인간의 돈의 문제로 이해하도록 만들었던 면죄부 사건이 그 기폭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구원이 아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아닌 잘못된 구원론을 가지고 지금도 이단들은 성도를 미혹하고 유혹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사람의 구원으로 만들어서 주님의 교회를 찾을 수 없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은 지금도 하나님의 구원,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 구원 받는데 14만 4천이라는 숫자를 그저 표면적으로, 외형적으로 계시록에 나와 있는 숫자를 가지고 와서 14만 4천에 들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협박을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충성하게 만듭니다. 결국에는 14만 4천이 넘어가고 말았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그 가운데 진짜 14만 4천을 찾아야 한답니다. 그리고 구원자가 누구예요? 이만희 자신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500년 전에도 지금도 이 구원론의 문제는 교회 안에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론이 바로 서지 않았을 때 이 구원론, 구원에 대한 분명한 이해, 성경적 구원에 대한 확신과 이해가 없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단이 말할 때 쉽게 현혹되고 넘어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하나님의 구원을 성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기 위해서 그 수많은 재정들이 필요하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가지고 와서는 구원은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인데 그것 갖고 장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구원을 인간의 돈의 문제로 만들어서 이해하도록 만들며 면죄부라 말하며 행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고 마틴 루터와 종교개혁자들은 하나님의 구원이 오직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거늘 인간이 하나님의 구원을 인간의 것으로 만들어 말하는 것을 우리는 가만 듣고 볼 수 없다. 그래서 비테베르크 성 교회의 문 앞에 95개조 반박문을 쓰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종교개혁은 이러한 교황 중심, 물질 중심의 인본주의적 신앙으로 전락한 로마 교회를 신본주의적 신앙으로 개혁하려던 곧 말씀으로의 회복을 위한 개혁이었습니다. 이러한 신본주의적 운동은 성도를 성도되게 하며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나아가 구원에 대한 성경적 바른 이해를 갖게 합니다. 구원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는 교회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의 일에 대해 증거하는 일이 매우 자연스러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에 대한 바른 이해라는 것은, 그 바른 이해를 갖는 교회와 성도는 더 이상 교회를 기적이나 어떤 프로그램, 세속적인 축복이나 환경을 쫓아나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으셨다라는, 그리고 그의 복음을 위해 부르셨다라는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오직 주만 섬기는 자로 부르셨다는 확신 가운데 살아갈 소명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음의 신앙 고백을 할 때에, 오직 믿음으로,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십자가 보혈로 우리에게 사랑하사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할 때에만 오직 우리는 주만 바라보는 신앙으로 받은 소명을 따라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른 구원의 이해는 성도로 복음을 위한 소명을 깨닫게 합니다. 실제 선교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구원론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른 구원관,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이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기쁨을 가진 성도는 당연히 복음 증거의 사명에 대한 열정이 불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복음 전합니까? 누가 이 복음을 자랑할 수 있습니까? 지금 내가 구원받았음에 대한 은혜의 감격과 구원받은 자 된 성도됨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자, 반드시 그 입술을 열어 하나님의 구원의 그 복된 소식을 전하기를 즐거워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적 구원론을 가르치는 칼빈주의의 신학은 당연히 그 안에 성령의 뜨거움이 녹아있는 신학 사상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선포가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칼빈이 매우 지적인 사람이었고 매우 뛰어난 두뇌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초판을 쓴 나이가 무려 27세. 제가 군 제대하고 아직 신학과 대학교 다닐 때였는데 그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는 도대체 뭐 하고 있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감동하셔서 그로 지혜롭게 하시고 정말 이 신학에 대해서 바른 교리, 성경적 교리에 대해서 기록하게 하시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있어서도 그의 뛰어난 지식이나 유능한 무엇이 아닌 오직 믿음, 오직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이 복음이 증거되어야 함을 그가 열정적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은 그의 입술을 통해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때에 복음이 능력입니다. 이 복음이 영혼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의 신학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사상에 대해 그가 이야기할 때 우리 교단이 가지고 있는 구원론, 그 첫 번째 구원의 서정 가운데 그 첫 번째인 예정, 곧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구원할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셨다라는 이 예정론, 그 안에서부터 이미 선교적 사상, 복음 증거에 대한 열정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독교 강요 3권 23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우리는 누가 예정의 수요 안에 속하는가 혹은 속하지 않는가를 모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도록 마음을 쓰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으로 우리의 평안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노력하는 일이 필요하다. 감리교나 어떤 교단을 비판하기 위함이 아니고 그들이 가진 신학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감리교나 성결교나
알미니우스적인 구원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예정론은 합당하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정론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예정론은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이 구원할 사람들을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구원으로부터 놓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하는 영혼은 반드시 천국에 이른다라는 것이 예정론, 구원론에 대한 것입니다. 이만이나 다른 누구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게 아니고 14만 4천에 내가 열심히 해서 들어오면 그럼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가 사랑하시고 그가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영혼들을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사실,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칼빈이 가르치는 전통적 신학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구원론입니다. 그런데 이러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로 구원론, 예정론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생각들인데요. 첫 번째, 그렇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줄 믿으십니까? 예.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이유에서도 구원받는 줄 믿으십니까? 네. 무슨 질문을 하려고 그러나. 예, 대답이 작아지는데. 문제는 뭐예요? 그러니까 막 살아도 되겠죠. 어차피 막 살아도 되잖아요? 나는 구원받을 거잖아요. 나는 구원받을 것 확신해요. 그러므로 썩어질 육신, 내 마음대로 살다가 막판에 잘 믿다 가면 되죠. 문제는 뭐예요? 내가 언제 죽을지 누구도 몰라요. 또 하나, 우리가 진정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시고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내게 주셨다면 그가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신 위대하신 왕의 왕 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그는 결코 그가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명령하신 바대로 순종하지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욱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래서 구원의 서정 가운데 성화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더욱더 하나님을 닮아가기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그 믿음을 가질 때 더욱더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소망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렇게나 살 수 없어요. 그러므로 성도가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소금과 빛이 되는 자로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해요. 이곳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세상 가운데서는 그들과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살았다면 그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결코 예정론에 대해서 그러므로 인생을 막 살아도 된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문제를 제기하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자, 전도를 해야 할까요? 하지 말아야 할까요? 이 문제에 봉착합니다. 왜 해야 합니까? 내가 전도 안 하면 구원 못 받습니까?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자는 반드시 구원하시는 줄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이 이미 일 다 하셨는데 뭘 나까지 전도를 해요? 라고 우리는 흔히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조금 전에 읽어드린 기독교 강론 3권이 바로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 때 잘 한번 생각하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보에도 나와 있고요. 우리는 누가 예정의 수요 안에 속하는가 혹은 속하지 않는가를 모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도록 마음을 쓰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으로 우리의 평안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노력하는 일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자 하나님 반드시 구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 말씀이 선포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양들을 부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누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냐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아니냐를 구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옆에 사람을 한번 쳐다보세요. 구원받게 생겼습니까? 어떻게 구원받을 만한 인상과 인품과 성품을 가지고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것을 구별할 수 없어요. 속으로 딱 한 분이
와, 이 인생이 구원가도 보면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한가 보다, 그런 마음이 들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한 그 영혼,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시는데 교회를 통해, 이 말씀의 강단을 통해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선교 자체가 선교고 설교 자체가 복음 증거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은 자, 성도는 그 복음 가지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가 구원하기로 작정한 영혼들을 그의 백성, 그의 자녀로 만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만나게 하시는 그 영혼이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영혼임을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예정하셨다. 여러분, 이 예정론이 적극적인 선교를 이룰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전도해도 알미니우스는 칼빈의 제자였습니다. 칼빈의 신학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공격할 때, 아닙니다, 칼빈 선생님의 신학이 가지고 있는 것은 이런 이유로 이렇습니다라고 비평하는 일을 하다가 저 사람들의 공격이 너무 세니까 자기가 홀가닥 넘어갔어요. 그래서 예정론은 합당하지 않다 이러면서 나중에 알미니우스 신학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의지, 사람의 노력이 가미되지 아니하면 다 구원받았다, 하나님이 택하셨다고 하는 것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잘못된 신학이 뻗쳐나가게 되고, 그 신학으로 인해서 그들은 칼빈주의를 비판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예정론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확신을 줘요. 알미니우스적인 감리교나 성결교가 가지고 있는 그런 신학적인 배경은, 근데 여러분, 감리교나 성결교에서 제가 아는 바로는 그렇게 설교 안 해요. 신학은 그렇게 배우고. 왜요? 문제가 있어요. 전도하면 뭐예요? 이 사람이 안 믿어 그러면 하나님이 아무리 구원하고 싶어도 구원 못하는 사람이 돼버려요. 그러나 오히려 예정론은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자는 하나님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로 하나님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자를 복음 증거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그 사명 앞에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는 담대하게 주여 이 영혼을 구원하소서, 나로 만나게 한 이 영혼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할 줄 믿습니다라고 우리는 확신 가지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칼빈주의는 그 안에 선교적인 사상이 그 어떠한 신학보다도 가득 담겨져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 생활을 통해 복음 증거하는 자로 살아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 대해 칼빈은 이렇게, 그의 설교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깃발 아래 힘있게 싸우자. 씩씩하고 용감하게 우리들이 받은 소명 안에서 전진하여 나가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 열매를 주신다 했고,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을 선포하는 곳에 존재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을 선포하는 것에 존재한다. 또한 복음의 선포에 의해서 그리스도는 온 세상을 그에게 복종시키게 하신다.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셔서 이 복음이 능력이 되어 우리가 이 복음 가지고 선포할 때 하나님 반드시 그가 구원하기로 택하신 영혼들 구원하시고 은혜의 자리로 부르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감격이 있는 자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는 누구보다 열심히 복음 전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전도하기 불편할 때가 언제입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있지 않을 때, 이 구원의 감격이 마치도 이제는 너무나 익숙해지고 당연해져 버려서 교회를 나오긴 하지만 그저 익숙하게 오고 가는 자가 됐을 때, 그는 전도하는 척은 할 수 있지만 체면 때문에 진실된 복음 증거를 할 수가 없어요. 내 안에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증거합니까? 그러나 이 구원이 바로 지금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천국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음으로 감격으로 고백하는 성도는 이 복음 증거하는 일이 기쁨이고 즐거움입니다.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주님이 맡기신 증인의 삶을 사는 종교개혁
후예로 살아가는 성도는 종교개혁자들이 그렇게 지키기 원했던 진리, 증거하기 원했던 성경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즉 우리는 종교개혁자들이 그러했던 것과 같이 성경의 절대 권위를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곧 하나님의 선교, 지상명령에 복종하여 뜨겁게 증거와 선교의 삶을 사는 소명을 받은 자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종교개혁과 칼빌주의 신학은 어떠한 사변 철학이나 도덕 강령이나 추상적 예정 교리가 아니라 구원의 은혜와 그 놀라운 신비적 하나님의 사역에 두려워 떠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우리의 눈으로 보며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배울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구원의 은혜를 주심에 감격하는 마음으로 복음 증거하는 자가 되는 것이 칼빈주의의 바른 신학을 배운 종교개혁의 후예자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는 이때 종교개혁이 우리에게 아무 의미 없는 행사가 아니라 그들이 지키고 싶었던 하나님의 말씀, 그들이 증거했던 복음은 지금도 변함없이 수많은 이단들과 자신이 예수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구원자라 말하며 많은 성도들을 현혹하는 이 어지러운 세상에 더욱 종교개혁 때와 같이 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우리는 더욱 무장하고 그리고 이 복음 증거하는 일에 열심을 내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소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귀한 소명 따라 주신 사명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가 되면 10월 29일은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종교개혁은 10월 31일 날 있었습니다. 500년 전에. 그러나 우리가 이제 주일로 지키기 위해 마지막 주에 종교개혁 주일을 보내게 되는데, 그래서 500주년을 맞이하는 이때 우리가 그냥 이론적으로 넘어갈 수 없고 실제적인 삶으로 말씀을 나눠야겠다는 생각으로 10월 한 달 계속해서 다음 주까지 종교개혁에 관련해서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날인 29일 날 우리는 11월 19일 날 있을 러브투게더 총동원 초청주의를 위해 영혼 구원을 위해 작정하는 시간을 의미 있게 종교개혁 주일날 우리가 작정하려고 합니다. 성도의 작은 몸짓이고 그리고 이 종교개혁의 후예로 복음을 증거할 사명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기회로 꼭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그때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초청된 영혼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벤트가 아니라 어떤 사람을 즐겁게 하는 행사는 다 빼고 오히려 그날 우리는 세례식을 통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씀과 같이 그 명령 따라 초청되어진 자들에게 세례를 거행함으로 그들이 받아야 할 세례가 무엇인지, 세례 받는 자들의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예수를 믿는 자 구원받습니다. 예수가 구원자 되심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세례받는 먼저 부름받아 예수 믿은 성도들의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보게 함으로 말씀을 봄으로 믿게 하고 그리고 강단에서 선포함으로 들리게 하여서 그들에게 종교개혁 기념주일 작전된 영혼들을 우리가 세례식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고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려고 합니다. 500년 전 종교개혁자들이 그러했던 것과 같이 성경의 절대 권위를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복음 증거할 사명을 받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 말씀에 순종하기를 소망할 때 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부탁하신 영혼 구원의 귀한 섬김을 위해 우리 한 주간 기도하고
내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임을 고백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명령하셨으니 그대로 순종하여 복음 증거의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는 주의 자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인해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입니다. 이 구원의 감격이 지금 내게 있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게 능력 없지만 말씀 따라 순종하기를 작정하는 자에게 하나님 반드시 함께 하셔서 능력 주심으로 우리를 통해 하나님 구원하기로 작정한 영혼들 부르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평안한 그들도 속히 하나님을 믿음으로 누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일을 위해 우리 모두 기쁨으로 믿음으로 동참할 수 있기를, 종교개혁 500주년이 수많은 학술대회와 많은 신학적 논쟁과 그리고 많은 행사들이 존재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 종교개혁자들은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기를 소망했던 것처럼, 교회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여 주여 우리가 이 사명을 계속해서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계속해서 개혁되어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참 개혁은 새로운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완전한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대로 순종할 때 주의 교회가 주의 은혜 가운데 부응하게 하시고, 주의 교회가 잃어버린 영혼들로 채워지게 하셔서 이곳에 오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지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주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주의 자녀를 부르소서. 그리고 그 일 앞에 내가 사용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이 복음의 아름다운 일에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진정 종교개혁 후예들답게 믿음 지키며 말씀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여 그들이 가졌던, 그리고 그들이 지키기 원했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 말씀 안에는 오직 복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말씀만이 진리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선포했음을, 그러므로 이 시대 한국교회가 다양한 이벤트와 축제와 사람을 유혹하는 잘못된 교리와 신학들로 넘쳐나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진리를 보게 하시고 진리 안에 서게 하시고 진리를 지키는 자 되게 하셔서 세상 가운데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우리와 같이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저들을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구원이 감격이어서 지금 내가 이 구원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나도 구원의 복된 소식을 증거하기 원할 때에 성령여 역사하사 능력 주심으로 땅끝까지 이루어 증인되는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가 작정할 영혼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영혼 만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기도하며 그 아름답고 복된 일에 참여할 때에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